예,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의 전후 사정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났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거부했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미숙해서 그만 그대로 수용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무려 10가지 이상의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던 바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근심하다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 편에 들려서 이제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인들이 이 디모데를 영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울의 편지도 거부해 버렸던 겁니다. 도대체 바울이 누구냐? 그러면서 바울의 편지를 거부해 버린 거예요. 디모데가 울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도대체 내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갑자기 돌변하게 되었는가, 이게 궁금해서 이제 에베소에서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고린도로 건너간 거예요. 직접 가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아예 교회당에조차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제 분개해서 다시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에베소로 돌아온 후에 그 분노의 감정을 사귀지 못하고 그냥 그 분노의 감정을 담아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쓴 편지였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 편지는 안타깝게도 사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아주 거칠게 몰아붙이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찬 편지였던 거예요. 그 편지를 읽은 사람들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양심에 찔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이제 가슴을 치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저 바울을 어찌할꼬 하면서 더욱더 바울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런 강력한 편지였던 거예요.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담아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가감없이 노골적으로 편지를 써 보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바울이 또 근심을 했던 겁니다. 야, 그 편지를 읽은 교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미하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써 보냈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자기는 또 썽을 내네. 또 이렇게 비판하면서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을 바울이 생각하면서 또 근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한 바울이 디도를 해결사로 보냈던 거죠. 그래서 자네가 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잘 좀 해결하고 돌아오게나 이렇게 보냈는데, 아니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근심을 한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근심하다 못해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참 디도를 찾아 나서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이 에베소의 복음 사역을 멈추고 디도를 만나러 드로아까지 갔지요. 드로아까지 가서도 거기서도 만나질 못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사모트라케, 그다음에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갔는데 거기서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그 바울이 아니 자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왜 이렇게 소식이 없었는가 물어보니까 디도가 이제 바울에게
고린도에 가서 일을 처리하고 돌아온 자초지종을 보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고린도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돌변해 가지고 바울의 지도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참 막 분한 감정을 담아 가지고 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읽고, 아차,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구나. 그때 그 편지를 읽고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물론 그 편지를 읽고서도 뭐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의 편지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보고를 받고 바울이 그 즉석에서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그것이 고린도 후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것이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돌아오지 않고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고 있었던 교인들을 향한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전후 사정을 알고 있어야 오늘 이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여기 이 약속이라는 것은 6장 그 끝부분하고 연결이 돼요.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약속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자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육체를 더럽히는 것들과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제 오늘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더럽히고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는 먹거리예요. 이 잘못된 식습관은 반드시 우리의 육체를 더럽히고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구별해서 가급적 정결하게 현미밥 채식으로 음식을 담백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늘 그저 입버릇처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기름진 음식, 육고기 이런 것들은 가급적 입에서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또 기름으로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은 아예 입에도 대지 말아야 돼요. 둘째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병들게 하는 오염된 영의 양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기복신앙과 신비주의 신앙을 부추기는 사꾼 목회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물론이거니와 정통교회 안에서도 만모니즘과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고 부추기는 이런 바알 숭배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이런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사악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염된 먹거리가 우리의 육체를 더럽히고 병들게 하는 것처럼 오염된 영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각자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영육을 이 더러운 것들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누군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을 험담했던 거지요. 저 바울 저 나쁜 놈이야 저거. 바울은 누구에게 해를 끼쳤어. 또 누구의 재산을 속여가지고 뺏어간 거야.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재물을 빼앗아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기가 낮에는요 그저 텐트 메이커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쓴 사람 아닙니까? 이런 바울을 자꾸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뒤에서 험담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이 못된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려서 이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랬죠. 내가 지금 나만 옳고 너희는 다 틀렸다 이러면서 너희들을 비난하려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려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진심을 좀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랬죠. 사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환락과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 고린도는 사실은 헬라 문화가 창궐한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말을 조롱하고 희롱했던 거예요. 전부 이 사람들이 이원론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원론자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도대체가 이 헬라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위축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러면서 바울을 우리 주님이 위로하셨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꾸 두려워하고 위축되니까. 그래서 이런 주님의 위로를 받은 바울이 용기 백배 해가지고 고린도 사람들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고린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만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예수를 전하, 다른 복음을 전하, 다른 영을 받게 해가지고 전부 좀비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쓴 편지를 받아들고 이 사람들이 회개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특별히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다가 다시 돌아온 교인들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고맙게 여겼던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적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이 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5절에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랬죠. 여기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거기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어져 온 말씀인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이어져 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나오지요. 이 13절에서 이제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마케도냐로 갔노라 하면서 곧바로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가 편치 못하고 이렇게 이어갔어야 되는데 이어가질 않고 갑자기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니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가 샛길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주제로 한참 빙빙 돌다가 이제 7장 5절에서 다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요 종종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한참 어떤 중요한 주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샛길로 빠져버려요. 한참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다시 이제 본 줄기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종종 보여줍니다.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내가 마케도냐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서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왔던 거예요. 저도 성경 강좌하면 종종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바울을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래서 이 구절을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아주 그냥 분노하는 감정을 담은 편지를 써 보내고 근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를 보낼 때 자네 말이야 고린도 일을 다 수습한 다음에 이제 육지로 해가지고 베리아로 가서 데살로니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빌립보, 그다음에 니아폴리, 사모트라키를 거쳐서 드로아 해가지고 에베소로 오게나 이렇게 부탁하고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도가 갔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바울이 디도를 만나러 마중을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오라고 한 방향으로 마중 나가면 중간에서 만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다 지친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이제 드로아까지 마중을 나갔던 거예요. 근데 드로아에서도 못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치 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드로아 사람들을 좀 양해를 구하고 나중을 기약하고 마케도냐로 건너갔다고 그랬지요. 다시 말하면 그 드로아에서 사모트라케를 건너서 니아폴리 가고 니아폴리에서 빌립보,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데살로니가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육체가 이제 데살로니가 도착했는데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가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지명을 하면은 데살로니가를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도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이 연결됩니다. 거기 5절에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자꾸 유대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막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고 그러니까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항상 육체가 편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맨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의의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항상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어요. 늘 참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쫓겨다니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늘 이런 삶을 평생도록 살았던 겁니다.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함께 하셔서 바울을 위로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지요. 다시 말하면 마케도냐에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요, 바울이 얼마나 참 기뻤겠습니까? 아니 자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왜 이렇게 늦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디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희망적인 보고를 했던 거예요. 선생님, 많이 선생님 걱정하고 근심하셨죠. 그런데 가보니까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그동안 그렇게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깨닫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휘둘리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돌아와 가지고 바울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그러고 바울 선생님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지금 가득합니다. 이런 아주 참 기쁜 소식을 전해줬던 거예요. 이 디도가. 이런 복을 받고 바울이 굉장한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 내가 편지 보낸 것이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지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낸 것 때문에 또 바울이 걱정하고 근심했잖아요. 전전긍긍하다가 디도를 보내고 기다림에 지쳐서 디도를 만나려고 데살로니가까지 마중 나갔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 걱정하고 근심하던 바울의 마음이, 그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근심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했던 것이에요. 결국은 이런 바울의 근심 어린 행동이 열매를 맺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 아, 이것이 잘못된 길이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게 되고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걸 이제 그런 보고를 디도를 통해서 듣고 바울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디도에게 이제 그런 말이야, 자네 고린도로 다시 가게나. 예? 지금 방금 왔는데요, 다시 가.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다시 가게나 해서 써준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 그랬지요.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한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위로했다는 것이고, 또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애통해 한다는 이런 소식을 디도가 전해줬던 거지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편지는 지금은 사라진 편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쓴 편지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거친 편지였는데 그 편지를 받아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참 회개하고 돌아온 거지요. 사실은 바울은 내가 왜 이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 하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후회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편지가 굉장히 큰 일을 했던 것이에요.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죠. 거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거기에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줄 치시고 별표 10개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지만은 그는 세상의 근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많이 하면 할수록 나쁜 거지요. 그건 적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세상 근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많이 하고 자주 하는 사람이 진실로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잖아요. 그런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전부 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는 것을 보고 정말 근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지요. 나중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몸도 성치 않았잖아요. 바울의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얻어 터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보다 더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한 근심이 바울의 고통이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교회를 여러 군데 이제 개척을 해놨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근심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어요. 저도 우리 교인들이 무슨 개업을 하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요, 그때부터 마음 한켠에 부담이 돼요. 걱정이 돼요. 근심이 됩니다. 사업이 잘 되어야 될 텐데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요. 오늘 갑자기 주변에 또 경쟁자가 생겨가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면 어떡하나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참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가서 기도 보따리를 풀어놓기도 하는 것이죠. 또 어느 교인이 병이 들었다 하면은 또 그때부터 또 마음에 근심이 돼요. 또 그래서 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 보따리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러했던 거예요. 늘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그 근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진실로 복된 자예요. 그런 근심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열심으로 나타나서 정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던 거예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신의 민족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풍전등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근심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성경학교 줌으로 금요일마다 하는데 지금 예레미야서 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랑하는 동족 그 유다 나라가 지금 바벨론 군대에 침공을 받아가지고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하나멜 친척들의 땅을 사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근심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보고 저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데 땅은 왜 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근심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지요. 예레미야야, 지금은 너희들의 지은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란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거야. 그리 너희는 희망을 잃지 말라. 그런 뜻으로 너희들이 반드시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내가 확신시키기 위해서 너에게 지금 이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한 거야.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응답을 받고 예레미야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동족을 위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벨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 백주 대낮에 청년을 잡아고 여성들 성폭행하는데 왜 하나님 돼 가지고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그러고도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자신의 민족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따졌던 사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을 위로하셨던 겁니다.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이제 페르시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망하고 유다 포로들은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니까 다니엘이 이제 자신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제 저희가 바벨론 나라가 망해 가지고 다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근심하면서 물었어요. 이런 다니엘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많은 고난 당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메시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로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소위 70일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근심은 벗어버려야죠.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찬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가득 찬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요즘 이 나라가 정치의 계절이 돌아와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지난주에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은 정치는 잘했다 이러면서 전두환을 칭송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전두환을 군사 쿠데타와 5.18을 빼고 생각할 수 없거니와 정치를 잘했다는 말도 완전히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전두환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기억할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철권 독재자였습니다. 그는 전두환이가 통치할 때, 대통령 됐을 때 신문사마다 안기부 직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기사 하나하나마다 전부 검열하면서 이것은 넣고 이것은 빼라, 이게 전부 다 언론을 검열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언론 자유가 단 1%도 1도 없는 시대가 바로 전두환의 시대였어요.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간첩이라고 누명 씌워서 감옥 보내고, 정권에 항거하는 청년들을 잡아다가 물고문해서 죽였습니다. 시위한다고 잡아가고, 머리 길다고 잡아가고, 치마가 조금만 짧아도요 지금처럼 있다고 전부 다 잡혀갑니다. 경제는요 정경유착으로 썩을 대로 썩었어요. 재벌들을 불러다가 위협해가서 수천억 원의 뇌물을 받고, 뇌물을 바친 재벌들에게는 온갖 혜택을 다 주었어요. 그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벌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뒷구멍으로는 이제 전부 정치자금 뇌물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 경제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기형적으로 뒤틀린 나무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IMF로 됐던 것이에요.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잘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때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일 정도로 그렇게 위태로운 시대였던 것입니다. 전두환은 내란 범죄의 수괴이고 광주 시민들을 집단으로 학살한 학살범이에요.
그런데 전도는 아직도 이런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29만밖에 없다. 날마다 골프 치러 다녀요.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도안을 윤석열은 정치는 잘했다고 칭송을 했습니다. 이 윤석열의 역사의식이나 공감 능력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미숙하고 양심에 과인 맞은 자고 냉혈한 이에요. 그런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짓밟아 버렸고, 전도안에게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또다시 심각한 폭력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꼭 주먹으로 쳐야만 폭력한 것이 아니고 언어 폭력이 더 큰 폭력이에요. 그는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리면서 조롱하는 이런 비열한 짓을 했어요. 또한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총장의 막강한 권한을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고발 사주까지 한 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세상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서 40년 전 민주주의를 압살했던 전두환 철권 독재 시대로 돌아갈 것이 자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이런 자를 칭송하고 대통령이 되도록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기도해주는 목사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조영계 목사의 장례식장에서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윤석열을 삥 둘러싸고 대통령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공개적으로 안수기도까지 해주었어요. 모든 수많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기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내노라는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전부 다 윤석열의 몸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목회자들이 이 땅에 많아요. 이런 자들이 오늘 이 시대의 바알 숭배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자들에게 한국 교회 많은 교인들이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놓고 우리가 근심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미래를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적폐 세력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타락한 교회, 타락한 목사들을 하나님 벌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면서 울부짖어야 돼. 나라가 병들고 교회가 병들은 현실을 놓고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런 근심을 가진 자들이 많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가 꽃처럼 피어나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근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근심하며 또 헌신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랑의 교우들은 조금 전에 우리 김동현 집사님께서 참 감격스럽게 감동적으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근심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봉사하고 헌신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야말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입니까? 세상 근심으로 가득한 자들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그러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디도가 이 바울에게 선생님 이제 고린도 교회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선생님의 근심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진리 가운데 돌아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디도가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했던 거지요. 14절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랬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디도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자랑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15절에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는 디도를 말하죠.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는 이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렸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다가 찾아가기도 하고 또 거친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결과로 고린도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회개하고 이제 진리 가운데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근심 중에 보내니까 참 의외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정말 디도를 따스하게 맞아줬던 거지요.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디도가요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보고를 받고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인들을 기뻐하면서 신뢰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더니 모든 것이 다 잘 된 겁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도 세상 근심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이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